하나님께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보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정은 단지 사회적 단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물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디자인된 거룩한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본질과 가정의 목적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가정의 의미가 희미해져 갑니다. 그 가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그 디자인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왜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즉,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 그 디자인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빛도 좋았고 땅도 좋았고 동물도 좋았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원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교제하시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혼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와서 보시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돕는 배필을 잘 살펴보고 정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하위적 존재로 봅니다. 그저 보조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졌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옛날 신학대학원 때 배웠던 겨우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공부했지만 그 뒤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 언어의 단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에제르 케네 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에제르와 케네도는 분리되어 있는데 에제르는 바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많은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에서로다. 아멘. 이게 보시면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결코 열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열등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결코 남자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가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역할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단어 케네그도라는 단어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앞에 마주한 혹은 그에 알맞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면 함께 마주 설 수 있는 존재,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현명할 수 있는 존재로 여자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는 온전치 않고 여자도 남자 없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가정이 탄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남자가 여자가 필요할 때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여자가 남자가 필요할 때를 깨닫을 때 그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여성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신 방법이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세히 읽지 않겠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보시면 아담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시지요. 다 암놈과 순놈. 그러니까 둘 다 짝을 이루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저들과 내가 다른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신과 같은 존재는 없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작정 배우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깊이 깨닫게 하신 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배우자를 지으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중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지요. 자, 이 장면은 창조 이야기 가운데 매우 섬세하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직접 빚으시고 아담에게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듯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저도 이제 딸을 가진 아빠인데요. 주례를 하거나 최근에 결혼식장 가면 저도 뭉클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딸을 인도에 들어갈까? 요즘 많은 친구들,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생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뒤에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신랑에게 인도하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아담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감정이나 선택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결혼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신성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갈빗대였을까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은 예가 하나 있기에 초대교부 요한 크리스토톰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여자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또한 여자를 발뼈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발 아래 밟히지 않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그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곁에 함께 서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의 가슴 아래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사랑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으신 것은 서로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른 배우자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저기 아내가 있지만 우리 아내가 종종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필 그때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필 내가 그때, 하필
하필 내가 저 남자 제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줬어.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줬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결혼은 하나님이 내게 데려오신 사람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데려오셨고 하나님이 남자를 데려오셔서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라고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아담에게 직접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뭘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일이 그럽니다. 돈 많은 사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결혼할 때,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키고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담에게 오자 이 아담이 노래하듯 외칩니다. 그 외침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서 시처럼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모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깊은 연결감에서 나오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수용과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실망하고 비난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비교합니다.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식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비난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셨을 때 축복의 말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수용의 말, 고백의 말을 회복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수용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살았을까? 그때를 후회하고 당신과 난 평생 원수야, 마지못해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이 아니지요. 수용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것,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용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결혼의 본질과 가정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식 가다 보면 보통 신랑 신부가 요즘 주례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캐톨릭은 이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상당히 깁니다. 먹여주고 뭐 엄청 복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제도는 결혼식장을 너무나도 짧게 뭔가 공장이 찍어내듯이 찍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중요한 결혼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 24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보시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아들 뺏겼어요. 이놈이 장가가 되면 마음이 변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아빠 엄마가 먼저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라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합한다는 것은 서로의 동거를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단히 결합하다, 접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은 생애의 가장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미래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과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자녀를 안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세상적으로 양육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되어져야 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사회도 바로 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단순한 고대의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인격적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이 계약처럼 여겨집니다. 가족이 부담처럼 여겨집니다. 사랑이 감정의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아름다움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배우자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가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영적 공동체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일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가족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가정인데, 바로 그러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사랑 위에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희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말씀 위에 사랑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디자인 되어진 가정을 내가 만들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